12강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볼 텐데 2주 뒤에 보겠죠. 예. 그 다들 이제 조금씩 걱정들 하셔. 처음 보는 거니까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충 그 어떤 식인가를 여러분 맛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조금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객관식이나 아니면 빈칸 채우기 식으로 해서 그 한 그 20문제. 그래서 한 개에 3점씩 해서 6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 2개 해서 각 20점씩 해가지고 40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제가 한번 문제를 대충 그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문제 하나.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그제 예수님을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제 비유하는데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데 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모퉁이의 머릿돌과 에베소서 2장 20절의 모퉁이 돌은 서로 다른 것이다. 예, 아니요. 예요,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모퉁이의 머릿돌, 거기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모퉁이 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둘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2장 20절. 예. 얘기한 거 머릿돌도 위에 있는 그 머릿돌. 제가 첫 수업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거.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 수업을 제가 가르치셨나, 잘못 들으셨나? 근데 문제를 내길래 같은 건데 왜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혀 안 들어보면 생뚱맞은 걸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이 수업에서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 중요한 지식 생각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아니면 4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식품이 아닌 것은 1번 밀보리, 2번 포도주, 3번 무화과, 4번 감람류. 이스라엘의 3대 식품이 아닌 거. 예, 그죠? 전쟁에서도 요거는 꼭 갖춘다 그랬잖아요. 왜? 오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얘기해서 뭐라고 그랬었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3대 식품 아닌 거. 그 아닌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뭔가 3대 식품은 밀하고 올리브가 감남인가? 다시 한번 이거 밀과 보리는 같은 곡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보리는 같이 곡물을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포도주, 세 번째 무화과, 네 번째 감람류. 무화과. 그렇죠. 무화과는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죠? 밀, 포도주, 감람류. 예, 오일, 그 올리브가 감람류예요. 그죠? 그 세 가지 3대 식품이에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식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용도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이 감람류는 뭐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볼 때 감람류는. 건조하니까 뭐 이렇게 바르려고. 그죠? 예. 예. 여자분들 잘 기억을 하시 감남이 얼굴 그죠? 거기는 물이 지저분하고 또 여름에는 물도 없고 막 이러니까 샤워하고 뭐 목욕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대신 바르는 거예요? 감남류를 발라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복 받은 거죠. 그 감남류 비쌉니다. 엄청 비싼 거죠. 그 옛날에 실로 얘기를 하면 그죠?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뭘 해주는 거예요? 포도주 역할은 뭐예요? 물 대신 먹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 그 기쁘게 하는 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 곡식은 힘을 내게 하는 거. 우리 그죠?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그 기능이 바로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감람류가 바로 얼굴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화장품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옥한 초송달 지역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요소는, 그죠? 비옥한 초송달 지역에서 첫 번째 땅, 두 번째 날씨, 세 번째 물, 네 번째 소. 필요 없는 거 얘기. 아니,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제일 다 있으면 다 좋죠, 그죠? 날씨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다른 건 다 갖춰져 있는데 안 갖춰주거나 아니면 가장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비옥한 초석달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물인가요? 우리 한국은 물이 아니에요. 한국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 70%가 산이다 보니까 우리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을 아무리 준다고 그래봐야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야. 우리한테 뭘 많이 줘야 좋다고 그러는 겁니까? 땅을 많이. 땅 준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돈 벌면 땅 먼저. 그죠? 우리 항상 땅이 먼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 것.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금, 세 번째 뭐 하여튼 그 벽돌. 다시 부족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무, 금, 세 번째 철, 네 번째 대추야자. 부족한 것이 아닌 것.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부족한 것이 아닌 것. 예. 1. 나무, 2번 금, 3번 철, 4번 대추야자. 나무, 금인가 금. 다 모든 것을 수입했거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는. 예. 근데 뭐는 많이 있어요. 뭐는.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예, 자원은 부족했죠. 근데 뭐는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있는 건 뭐예요? 뭐 진흙의 나라예요. 진흙의 나라. 예. 근데 제가 벽돌은 여기 예를 안 했고, 예. 곡식은 많죠, 그죠? 근데 곡식과 더불어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무, 부족하지 않는 거. 금이 부족했습니다. 금 부족했죠. 예. 근데 부족한 것이 아닌 거. 나무는 부족했을까요? 안 부족했을까요? 나무. 부족한 거예요. 나무.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려면 숲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풍부해야 숲이 자라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심는 걸 그 숲을 어떻게 갖고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예. 금인가? 대추. 금은 어때요? 금은 충적토기 때문에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맞아, 뭐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금도 없는 거예요. 그죠? 곡식과 또 뭐가 대추야자 같은 거 어떨까요? 대추야자는 많다 적다. 대추야자는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뚝방에 이제 수로가 많이 파 있잖아요. 그 수로 옆에다 뭘 심어요? 대추야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작물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죠? 농작물 비슷한. 그 대추야자는 거기 많은 거예요. 그 대추야자 또 곡물, 밀보리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뭐예요? 그거를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얻으러 옵니다. 자기들 거 뭐 양가죽이니 뭐 사냥한 것들 뭐 또 금덩어리 갖고 와가지고 그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겠죠.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습을 하는 거예요. 기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나타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성하고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네,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강물 이게 빼오는 거 똑같은데 일로 가냐 따라서 서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땅이 넓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소금화가 되니까 여기서 뭐 10년, 20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옆으로 또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땅을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하다 보면은 두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죽냐 나 죽냐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처음부터 잔인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애굽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막을 둘러싸여 적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까? 안에 먹을 거 풍부해요. 먹을 거 풍부한데 굳이 내가 남고 훔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또 그 죽고 나서 또 그 지하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얼마나 선하게 도덕적으로 선을 베풀면서 사는 게 바로 애국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환경이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나면은 그 터위에 어떠한 문명이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대 시대는 그 자연 환경들이 그 문명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을 이해하려면 뭘부터 이해해야 돼요? 자연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뭐예요? 자연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가나안 지역의 자연 환경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나일은 무슨 뜻인가요? 나일은 뜻. 나일이 갖고 있는 뜻. 나일. 나일. 예?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계곡. 그 계곡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곡 속에 사는 사람, 나일, 그 애굽 민족들이. 그죠? 나일은 계곡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뜻인가요? 메소포타미아는 메소 플러스 포타미아. 그래서 포타미아는 강이란 얘기예요. 헬라어로. 메소는 뭐예요? 사이란 얘기예요. 사이. 그러니까 두 강 사이. 원어로 하면 두 강 사이인데, 이제 그걸 좀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두 강 사이의 땅이다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가. 예. 그러면 왜 메소포타미아인지 알잖아요. 그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서 모든 애굽인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 것은 가축에게 먹일 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 아니요 하면 아니오죠. 그죠? 근데 왜 아닙니까, 이거는? 그쵸? 야, 마트를 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한테 준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농업. 나일강의 홍수가 준 그 농업을 갖고 평생 천직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 최고. 다른 거는 다 인간이 만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군대 가는 것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모든 직업은 다 원치 않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사농공상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비가 이제 그 뭐 시험 봐서 이제 따면은 가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는 뭐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농업이 농자는 천하지 대번이다. 뭐 이게 한국의 유대교의 그 기본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는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해를 흉하고 달을 길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메소포타미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죠, 예. 그죠? 예. 여기는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을 좋아하고 낮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더운 지방 가는 사람들 보세요. 낮에 활동 안 해요. 다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똑같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가 뜹니까? 달이 뜨고 낮에는 뭐가 떠요? 해가 떠요. 해를 좋아하겠어요? 달을 좋아하겠어요? 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지만은 해신이 더 중요하겠어요? 달신이 더 중요하겠어요? 달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루, 그죠? 거기는 무슨 신을 섬긴 줄 아세요? 달신을 섬긴 거예요. 달신을. 예? 해신을 섬긴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해신은 신 중에서 제일 아주 그냥 하층 그룹에 속하는 해신이에요. 그러니까 해신은 의미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근데 달신은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도시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달신이 섬기던 도시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죠? 이게 종교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 종교하고도. 그죠? 예. 이러고 잘 원리를 깨달으면은 진짜 원리만 하나 제대로 하면 100가지 응용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그 공식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응용 문제를 모든 어떤 응용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연 환경을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애굽인들이 현실의 삶에 집중하였다면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사후세계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 아니요. 그죠? 그 반대예요. 그죠? 예. 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농부의 지옥인 거예요. 뚝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뚝을 그 수로를 관리하는 거예요. 완전 농부의 지옥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연이 다 해결해줘요. 자기네들이 가서 씨만 뿌리고, 예? 그거 새나 이런 것들이 벌레, 파먹지 못하게 뭐예요? 탁탁해서 그냥 덮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잖아요. 무럭무럭 잘 자라죠. 뭐 거름이 자연 거름으로 다 해주니까. 나중에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쉽게 풍족하게 사는 나라가 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도 다른 얘기는 성경 말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예? 이 정도예요. 또 더 할까요? 대충 이제 알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예. 그 자료 저희 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이거를 안 드려도 어차피 이거 오픈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우리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아는 거는 그냥 싹 쓰시면 되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책 찾아보고 뭐 강의록 들여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맞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 보시고 그 다음 주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은 안 돼요. 그죠? 거기 주관식 문제도 제가 미리 알려드릴까요? 거기 뭐 오픈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주관식도 그 가나안의 기후와 지형을 설명하십시오 하면은 어렵지 않죠, 그죠? 가나안의 기후와 지형. 기후는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거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저기 얘기하면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봄에는 여름에는 비가 안 내리고 고온 건조,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온도가 좀 낮지만 비가 내리고 그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페인 현상 같은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라비아의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세 가지 기후는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형을 그렇게 조그만 나라지만은 결정적으로 다양한 기후를 만드는 요인이 뭐였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 그 산지가 왜 만들어졌어요? 산지도 원래는 그냥 평평한 땅이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 계곡이 생겼고 양쪽 계곡 옆으로는 산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을 넘으면서 폐연 현상이 생기고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좁은 작은 땅이 그냥 엄청 다양한 기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어디가 제일 살기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해안평야. 해안평야 중에서도 어디요? 아니요죠. 거기 어디? 해안평에서 제일 좋은 게 블레셋 평야, 그죠? 블레셋 평야. 거기가 땅도 이렇게 좀 딱딱하고 마차들도 많이 다니고 도시도 발전할 수 있고 물도 풍요롭고 땅도 비옥하기 때문에 제일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놈들이 거기 차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샤론 평야 같은 거, 그죠? 그 특징들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에 또 셰펠라 지역 그런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산지 지역, 그다음에 유대 광야 지역, 그다음에 저쪽에 유단강 넘어 저쪽에 이제 동편 산지 지역. 그렇게 그것만 아시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 있는 건 거기에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응? 베들레헴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사셨던 곳. 갈릴리보다도 나사렛 예수로. 그러니까 그 위에 갈릴리 지역 그쪽하고, 그죠? 또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네게브 사막 지역.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런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나안의 기후와 지형, 그런 식으로. 아, 이분은 알고 있구나, 이런 걸 헷갈리지 않게. 간단하게. 그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셔도 안 돼요. 읽는 제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완전히 그게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그 페이지 맨 뒤에 보면 결론 부분에 48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보면은 그 도표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세 지역을 비교해놨기 때문에 그걸 키로 삼아가지고 살만 조금 더 붙이시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고 그렇게 하니까. 예. 오늘 일주일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딱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했다고 해서 야, 그 답 좀 가르쳐줘라.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수 잘 받아서 뭐 하실 겁니까? 어디 가서 뭐 저기 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본인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남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지 마시고
본인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 그 책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보니까 똑같아요. 답안지가. 그러면은 어느 분이 보여줬든 어느 분이 봤든 두 분 다 똑같이 F. 그럼 어떻게 돼? 2년 뒤에 다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F 받으셨으니까 다시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하고 같이 다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진짜 배웁니다. 남과 해주는 거 그대로 하면은 일단 등록금도 아깝고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땀을 흘리면서 끙끙끙 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곧 바로 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시간이 한번 벌써 많이 지났는데, 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가나안 종교. 예.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핵심적인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제 비다 보니까 그 비에 맞춰서 이게 이제 이 종교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전부 다 이 여기에 맞춰서 형성이 된다고, 자연환경에 맞춰서 형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고대 사회에는. 자, 그래서 보면은 애굽에서는 뭐예요? 애굽에서는 태양신. 태양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일강 홍수가, 그 나일강 홍수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이 흙이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죠? 예. 그래서 그 녹아 있는 것들이 가다가 보면 뭐예요? 엉켜가지고 이게 뭐 형성이 됩니까? 이게 이 언덕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진흙 엉덩이가, 진흙 언덕 같은 것들이. 그죠? 그 언덕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태양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황당하지만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진흙 그 언덕에서 태양신이 생겨가지고 그 태양신 제가 지난번 보여줬듯이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아들과 딸이 나와가지고 남자 신은 이 하늘을 바치는 신이 됐고 여자 신은 뭐 마트를 관리하는 게 됐고 또 거기에서 또 자식이 나와가지고 하나는 하늘과 땅 뭐 막 이런 식으로 쭉 막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최초가 뭐라고요?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 근데 이 태양신이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진흙 언덕이에요. 진흙 언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흙 언덕은 나일강 홍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나일강 홍수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연줄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일강의 홍수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홍수는 뭐예요? 공포를 일으킵니다. 공포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 혼돈의 이 세계를 싹 다 정리해가지고 질서를 만드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이 누굽니까? 마루둑이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뭐냐면은 이 바닷물의 여신 티아맛과 민물의 남신 압수, 이게 이제 태초의 신인 거예요. 요 신이 그냥 한 번은 바닷물이, 한 번은 민물이 그 계곡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혼란의 도안이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 신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루둑이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질서가 정연한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그죠? 그래서 바벨론 도시가 믿는 신이 바로 마루둑입니다. 근데 이제 각 도시 간에 서로 경쟁이 붙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마루둑만큼은 뭐예요?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는 게 바로 이 마루둑인 거예요. 이 마루둑이. 그죠? 이제 마루둑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비로소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혼돈의 세계예요. 무질서의 세계였던 거예요. 완전 애굽하고 다르죠. 애굽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완벽한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트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예? 그러니까 가나안은 애굽의 신이고 메소포타미아 신이니까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저거는 아주 그 화려한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이야. 우리가 그 신을 믿어야지. 물론 성경에도 좀 나오긴 나와요. 태양신을 믿는 부분이.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도 그렇고. 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뭐 태양이 급한 게 아니에요. 뭐 세계가 무질서한 것도 아닌 거예요. 오기는 오거든요.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냥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늘 일정하게 풍부하게 내릴 수 있는 신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 강이 아니야. 강이 뭐 있어도 소용이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인 거예요. 비.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은 뭐냐?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굴까요?
바알신인 거예요. 바알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석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가나안 땅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그런 비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알신이 뭘 들고 있냐면은 여기 오른손에는 철퇴를 들고 있어요. 철퇴를. 이게 아주 뭐 큰 망치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왼쪽 손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창인데, 예, 이 철퇴와 창이 그냥 뭐 이 사람이 뭐 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철퇴는 뭐로 의미합니까? 철퇴는 천둥이에요. 여러분 철퇴로 꽉 치면 뭐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천둥을 상징한 거예요. 천둥을. 그죠? 천둥. 그다음에 요 창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창을 탁 그냥 빛이 팍 나는 것처럼 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둥과 번개가 합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이때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죠? 그래서 이 바알은 폭풍우의 신인 거예요. 폭풍우의 신. 그죠? 그래서 이게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 이 바알 신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예, 이거는 뭐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예, 망치 들고 있고 여기 창 들고 있고. 예. 자, 그래서 보면은 가나안 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뭐예요? 바알 신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이름이 가장 자주 나오는 우상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40년 광야 생활 때부터 아마 이 바알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내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바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우의 신인 바알은 오른손에는 천둥을 상징하는 망치, 그리고 왼손에는 번개를 상징하는 창을 들고 있다. 그래서 바알은 이 창과 망치로 물의 신과 가뭄의 신을 굴복시키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가나안 신화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신화는 약간씩 좀 스토리가 달라요. 조금씩 모양이 그 내용이 시대에 따라 좀 바뀌긴 한데 하여튼 큰 그림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비를 통제하는 신은 누구다?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신. 그죠? 그래서 바알신이 가장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게 바로 이 바알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 대한 그 경고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 제가 쓴 책에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원수죠, 원수. 바알신. 다른 신들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는데 이 바알신은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신은 남자 신입니다. 이 바알신하고 또 같이 짝이 되는 신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세라 신, 아세라 여신이에요. 아세라 여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뭐냐면은 비의 폭풍우의 신이고, 이 아세라 신은 뭐냐면은 뭐예요? 다생이라고 그러나 뭐예요? 산성. 예? 그죠, 그죠. 그 다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비를 내려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아세라, 예, 아세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산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 신상하고 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 여신상이 같이 이렇게 짝으로 있는 거예요. 짝으로 있는 경우 있고 혼자 있는 경우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알이지만은 또 남신, 여신, 부부처럼 해가지고 아세라 여신도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를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를 통제하는 그 신이 가장 이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도 기도하지만은 또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북소리가 나고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이래요. 어딜 봅니까? 딱 돌려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신. 어디에? 그 산꼭대기에마다 그 신상을 세워놓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막 하고 막 자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한테 기울었다가 딴 쪽으로는 뭐 이렇게 기울였다가, 그죠? 이게 해서 이 바알신과 하나님이 서로 대결하는 그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 갈멜산에서, 그죠? 엘리야 때, 그죠? 그게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니네 제주껏 한번 비가 내리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 850명이가 모여가지고 별 짓을 다 하지만은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뭐 비가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구름 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안이 조그만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 비를 진정으로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죠? 그걸 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하고 우리가 글 읽는 거하고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우리는 뭐 하나님 비를 내리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큰 일로 삼으시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 거예요. 왜? 목숨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른 거예요. 온도차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 감정이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시편 같은 데 쓰고 막 이러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더 감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알신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늘 가뭄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바알은 큰 유혹이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유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뭐 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특화된 신이잖아요. 가뭄이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었어요. 그때 뭘 찾겠어요? 비에 특화된 신, 바로 바알신이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가나안 지명, 인명 뭐요? 엄청 많이 바알과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그 예를 쭉 다 해놨지만은 바알 이름을 딴 인명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알 이름을 딴 이름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바알을 섬기는 일종의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뭔가 하여튼 그걸 주도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알 이름을 땄다는 거는 그 바알 제사를 주도하는 그 일종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지명도 마찬가지겠죠. 이 바알 이름과 관련된 지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바알의 신당이 있었던 것일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명과 지명이 있었다는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누가 비의 주인인가? 참된 주인인가?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갈멜산의 그 대결. 하나님도 폭풍과 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시편이나 에레미야나 스가랴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바알에 대한 요란한 숭배. 가나안 칠족속. 가나안 칠족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진멸. 그죠? 진멸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칠족속이 그냥 봉우리마다 그냥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라 뭐예요? 조각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나오죠.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기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멜산 대결인 거죠. 갈멜산 대결. 왕상제고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의 그 이제 문화 삼국지.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그죠? 요 세 개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요 세 개의 나라의 자연환경과 그 자연환경을 토로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훨씬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것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이게 불리는 겁니다. 이게 딱 완전 초승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배경 결론을 내리면은 자연 환경의 영향. 고대 사회, 지금은 현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뭐 태풍이 오든 미리 알아가지고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태풍이 오는지 아는지 압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뭐 언제 올지 뭐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그냥 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런 식의 삶을 고대에는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는 모든 게 다 신비로운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을 어떤 신을 믿어요? 다신론을 믿는 거예요. 왜? 다 미지의 세계니까. 저 산 너머에 저기 뭐가 살까? 저기도 미스테리 신이고, 나무도 이렇게 큰 나무가 어디 있어? 이 나무도 신이고, 저 독수리가 이 사막에 독수리가 사는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저 독수리도 신이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이 그 사는 그 생활의 삶 속에 그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편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형성됐고, 우리 인간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연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가나안에 비 한 번 안 오면 이거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가족들이 먹을 걸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어떻게 할 건가, 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그 삶의 그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찾아서 낸 것이 일종의 문화, 일종의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다 다르잖아요. 고대 세계 보면. 지금은 이제 과학이 너무 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다 수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 세계관들이. 그죠? 이 종교만 빼놓고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요 지역에 사느냐, 요 지역에 사느냐, 요 지역에 사느냐 따라서 전부 다 세계를 이해하는 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신을 섬기는 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또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역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유일의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있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성경에 반영이 돼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이 문화 배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걸 좀 잘 배우게 되면은 여태까지는 이 문화 배경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화 배경에 대한 그 연구들이 점점 넓혀지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여러분 이제 수고가 이제 많으셨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그러나 이제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하는 겁니까? 바로 그 학문에 그 공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여러분이 이제 맞춘 거예요.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도를 한 장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지도를 받아가지고 목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각자가 또 하셔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잘 그 털을 가지고 잘 이 자연환경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성경 해석에 정말 아주 오류가 없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원래의 목적,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뜻을 알아야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주렁주렁 열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인 거죠. 그죠?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6주간의 저희들 여정을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것을 몰랐지만은 그러나 근본 원리, 근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들을 잘 적용을 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구석구석 담겨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올바로 해석을 해서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전부 다 이루어드리는 정말 장자들 또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코스도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가 우리 아버지께 큰 은혜가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만 일할수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